주안의 만나 6월 21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이스라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여나 재앙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재앙에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일어난 전염병의 그 징벌의 내용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벌을 마무리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자, 이땐 오르난은 그의 네 아들들과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이제 숨게 되어요. 27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마 칼을 빼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무서운데 칼까지 빼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렇게 천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오게 되지요. 자, 천사가 주는 심판과 그 두려움 앞에 다윗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르난에게 찾아간 다윗은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자 오르난은 그냥 그것을 다윗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소와 그 밀 타작하는 기계와 그 밀을 모두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 큰 100만 제국의 그 이제 왕이 왔으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상당한 값을 주고 삽니다. 그렇게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큰 금액으로 그 부지를 사게 되어요. 자, 그렇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드려요. 그러자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와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요. 당시 성막과 언약궤 번제단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가지 못했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에 올라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산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또한 이 산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구매한 이 장소는 솔로몬이 이제 세우는 성전의 부지가 되어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받으심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제단의 제사에서도 불로 응답하시면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이 타작마당에서의 제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그 전염병의 심판이 사라지게 되지요. 이 장소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심판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그곳에서 드려지게 되지요. 이스라엘에 내려진 전염병의 심판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의 회복의 과정에서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를 두고 그것으로 형벌을 내리시고 모든 것에 마무리를 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을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실행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죄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그 악함에 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